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번영과 안정된 곳을 갈 곳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리고 붙박이 삶이 아닌 텐트 생활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정착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완성 단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본은 떠나라, 나그네 생활을 하라, 천국을 바라보라.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라의 믿음 언제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라의 믿음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단산해서 자녀의 소망이 끊어진, 그래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그 남편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이 다르죠. 사라의 웃음에는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더 붙여 있습니까? 빗자가 더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었고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뭐냐? 육체적 상태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창세기 17장에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경수가 끊어졌다. 여인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무엇을 믿었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근데 왜 떠났어요? 믿음도 없는데 왜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니까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죠?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 아내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순종은 아브라함이고 순종함으로 떠난 게 아니라 남편이 떠나니까 자신도 떠난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그 집은 돌집이에요. 그 거리는 그야말로 하수도 상수도가 구비된 도시예요. 종교 도시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이 지금도 역사적 유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쪽에서 유지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먹고 살만한 그 메소포타미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떠나니까 떠납니다. 어디까지는 좋았냐? 하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쪽이 메소포타미아 평야, 비옥한 초생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 시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정착하니까 거기서 추정해 보면은 거의 15년을 하란에서 지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대략 60세 정도였고 사라의 나이는 50세 정도였다. 이렇게 유대의 전통 문헌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50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75세, 아브라함이 75세, 사라 65세에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1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정착이 아니라 머문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거기서 베델에서 아이로 소위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아이에 머물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삶에도 기근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오늘 내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불순종해서 겪는 어려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불순종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예. 바울의 신하들이 아니죠. 바울이 아니죠. 바로의 신하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내려왔는데 그 누이라고 하는 자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 사레를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넘었어요. 65세가 넘어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띄어서 왕궁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65세가 안 된 여성 성도님들, 왕이 봐도 아름답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안 해? 그래서 이 바로가 사례를 왕궁으로 초대하고 침실로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요. 사례에게 손 대지 말라. 기겁을 하고 바로가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가축, 은, 금, 종들을 딸려서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로 인해서 바로로부터 받은 가축과 은, 금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곳이 어디냐? 제단을 쌓았던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그때 같이 갈 때 누구도 같이 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롯도 애굽에서 한 미천 받아서 같이 올라와서 그한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거하니까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거기서 목초지, 가축에 먹을 것을 놓고 싸웁니다. 여러분, 부자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싸우면서 사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돈도 많고 우애하고 이건 안 돼요. 어때요? 에? 어떠시겠어요? 싸워도 좋으니까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부부도 돈까지 싸우죠. 형제도 재물 때문에 갈라지죠. 왼수요, 왼수. 부모와 자녀 사이도 돈 때문에 갈라지죠. 재산이 많은 게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난 서쪽,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난 북쪽, 네가 좋은 데 택하면 나는 그야말로 척박한데.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요단 강가에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해요. 이 과정을 누가 지켜봐요? 사라가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첫째, 내 남편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 믿을 만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요. 아이, 지금 여자한테 묻는데 왜? 살아보니까 살기 전에는 믿을만 할 것도 같아서 같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못 믿지만 자기의 가장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게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를, 자기 남편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 이게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때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랍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다라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에요. 두 번째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은 남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된 자기까지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벌어질 때 기꺼이 손해를 택했다 이거예요.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남편의 변화로 인해서 사례가 조금 안도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과 접경이었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라를 부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습니다. 안 돼. 그는 내가 부른 아브라함의 아내야. 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사라의 나이 71세. 예. 76세죠. 예. 10살 차이니까. 예. 지금도 뭐 그 흔적이 남아있죠. 결혼한 여성이 자식을 낳아야지 며느리 대접 받던 시절이 얼마 그렇게 뭐 오래지 않잖아요. 예. 자식을 못 낳는 거야. 예. 근데 여인의 본분이 뭐냐?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 이 하갈에 대해서 또 오래전 내려오는 문헌에 보면 그가 바로의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사라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민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과거의 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예? 예.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품에서 키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쌓았을까요? 예? 성경에 안 나와서 말할 수 없다. 예?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사라는 자기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제단도 쌓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한 삶의 기쁨도
누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몇 년? 13년.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두 가지 하십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꿔줘요.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사명이 뭐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삶의 중요한 핵심,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해요. 그거를 장막 밖에서 사라가 들어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브라함은 통쾌한 웃음, 밖에서 그 하나님과 자기 남편이 한 대화를 들은 사례는 비웃음. 다시 말하면 회의,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례예요. 그때 사례의 나이가 89세, 9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7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29절. 17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중에 사라를 언급해요. 자, 보실래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밖에서 사라가 비웃잖아요. 너 웃었다 안 웃었다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라하고 시비를 걸어요. 내가 사라를 만나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약속은요 결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이 약속에 대해서 사라가 믿었다라고 그래요.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이가 많아 늙어서 단단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시니가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미쁘다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세우신 언약을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미쁘시다. 진실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10개월 후죠. 사라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줘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무슨 웃음? 어떤 웃음? 아니 생각해 보세요. 90의 아들을 낳았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세상이 떠나가는 통쾌한 웃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나오죠. 12절. 12절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 한 사람으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생육했다라고 그래. 네. 요게 사라가 믿음의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네. 여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까요? 사라일까요? 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일까요? 사라일까요? 네? 둘 다. 11절부터 연결되는 거를 보면 사라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여러분,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나는 아니야, 죽어도 살겠고 하세요. 뭐 전혀 반응이 없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삶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생기를 불러주실 거고,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여기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사라의 믿음의 전부예요. 자, 사라가 믿음을 가진 그 환경은 전혀 그 믿음이 행사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위 저도 살다 보니까요, 60 넘으니까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안 자더라고. 60 안 되신 분들은 같이 주무세요? 예? 60 넘으신 분은 제 말에 좀 공감을 해서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도 안 돼. 그리고 부부관계도 전혀 친근감이나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시기. 나중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와 회의. 하나님이 말씀해도 비웃었어요. 근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뭐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후손이죠.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떠남과 거함과 바라봄이에요.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가 믿었던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신실하시다라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이거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래서 그 믿음을 사라는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11절. 예. 알았다라고 그래요. 알았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교만해. 그래. 뭐가 교만해요?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안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 교만한 거야.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야.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게 교만하고 건방진 겁니까? 에?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당당하고 그리고 공개적이고 누구 앞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거는 건방지거나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항상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님이야.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하면은 나한테 와서 국어로 손 벌리는 사람이 많아서 비밀로 감추고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막 공개적으로 알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거 공개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뭐요? 구체적으로 외식할 때요, 식당에서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기도를 식당에까지 와서 해? 식당에 가서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식당 주인이 교회 다니면요, 반찬도 더 내주고요, 음식도 내줘요. 제가 겪어봤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저쪽 영동시장에 들어가서 칼국수를 먹는데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분에게 저분 목사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칼국수 양이 많아진 거예요.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고백이 가능해요? 알 때. 믿음보다 더 발전된 게 확신이에요. 확신해야 돼요. 비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상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상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허다한 별,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그래요. 요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에요.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에요. 그 꿈이 하나님은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변을 걸으면 모래는 어떻게 해요? 모래를 어떻게 해요? 밟고 다니죠. 그런데 밤이 돼서 해변의 모래를 밟을 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떻게 하세요? 우러러 봐요. 이거를 가지고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우러러 보게 하신다. 공감이 되면 아멘도 좀 하시고요. 이게 사라가 받은 믿음의 보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바다의 모래 숫자는 되지만 바다의 모래처럼 밟히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처럼
이 땅을 밝히는 반짝거리는 별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게 사라의 인생이에요. 그 사라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90세의 자녀를 낳아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응어리를 풀고 통쾌한 웃음을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통쾌한 웃음으로 우리 인생의 말년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하고 상의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칩니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반대할까 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갔다가 금방 올 텐데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할 텐데 뭘 얘기를 해? 갔다가 바로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의해야죠. 상의했어야죠. 아브라함 믿음을 사라는 한 수 더 위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예고편을 하면요, 이삭을 바친 후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사라는 헤브론입니다. 가정이 파산됐어요. 근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 대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정이 파산됐냐,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파산이냐, 아니면 가족 3명의 영적 독립이냐, 어떻게 보는 게 낫겠어요? 영적 독립으로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한 이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라도 믿음을 가졌고 확신을 했고, 결정적인 시기에 왜 나하고 상의 안 해?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믿고 따를 대상은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믿고 따를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로구나 해서 사라는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부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알았던 곳,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남편 없이 믿음의 독립을 했던 곳이 헤브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남편에게 실망해서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망도 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겠다. 남편 아브라함 뒤에서 추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
단독자로 서는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라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그 생애를 마감했다. 이게 사라의 생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순히 수동적 추종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믿음, 수동적인 믿음의 추종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삶으로 믿음의 영웅이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던 이 사라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동일한 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